오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명.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즉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무엇인가 하기 전에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계신지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일인가? 라는 질문은 많이들 하실 겁니다. 본능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질문 말고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택이 있은 후에 따라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체들 상호 간에 사랑하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봉사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헌신, 봉사, 희생, 돌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들이지,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계신 저기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 살아남은 종교들 다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멀리 타자로서의 하나님, 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나의 자존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든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넉넉하고 강성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제가 표본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나 그리스도께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체현하는 것은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선한 일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여, 그 결과로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믿음의 지체의 돌봄, 용납, 관용, 너그러움, 덕스러움을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지체로부터 이런 기쁨과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있다면 우리는 생동하는 교회일 것이고 없다면 우리는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살겠다. 이겨내겠다. 일어날 수 있겠다. 걸어갈 수 있겠다. 달려갈 수 있겠다.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변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대하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50챕터에 이를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세속의 지도자들인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써놨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즉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이게 약 200년경에 쓴 책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각자의 믿음과 능력과 양심에 따라 헌금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이단이에요. 통일교는 210대 선조를 위해서까지 돈을 갖다 바쳐야 된다면서요. 신천지는 1년에 한 번 전도 못하면 벌금 내야 된대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신천지에 5년 동안 빠져 있다가 나온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돈 많이 갖다 바쳤대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벌금 내야 된대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 이단입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 때 교부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각자의 믿음과 능력과 양심에 따라 헌금하고 있으며, 그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우리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거나, 그 당시에 거의 매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귀족들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보면 옆으로 누워서 먹는 이유가 먹다 토하고 먹고 먹다 토하고 먹고 그런 삶을 즐겼는데, 우리는 그런 화려한 잔치를 벌이거나 술자리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금을 이렇게 쓴답니다. 이 현금은 가난한 사람들, 부모와 생계의 수단이 없는 아이들, 난파된 선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리스도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당신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냐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의 눈으로, 당신들 위정자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6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의 사귐이 우리 안에 있으며 더 깊어져 가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내는 그 밑바닥에 서로 믿음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귐의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부들이 박해의 시기에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봐라 니네들, 우리는 다른 지체를 위해 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공동체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대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관대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고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과 우리의 본성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대하고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공동체이냐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관대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